이 시간 의와 소망, 의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법정적 칭의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법정적 칭의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죄인은 똑같은데 그 죄인에 대한 판결만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면은 이 법정적 칭의의 개념이 우리의 생활과 무관한 것이 아닌가, 그냥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과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해 온 이야기의 결과물을 뜻하는 것인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직접 요약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은즉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결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자, 혹은 화평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제한 형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역본들에서는 우리가 이미 화평을 가지고 있다 라는 서술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평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로부터 그 화평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그러나 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관계가 틀어지고 화평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그 관계가 틀어진 사람하고 비록 친하진 않더라도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시방석이 됩니다. 적대적인 인간관계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긴장감은 인간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기들은 태어났을 때에 아무런 긴장관계, 아무런 경쟁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아기들의 웃음은 해맑고 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기들의 웃음을 볼 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가득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면은 그래도 내가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이 화평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화평을 의미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막역한 사이의 교제, 그것도 앞으로 계속 그러한 교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 핵심은 들어감을 얻었다. 한국말로 하면 조금 이상한데 말하자면은 입장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입장권, 자유이용권을 받았다. 저는 켈빈 기숙사 근처에 살고 켈빈 기숙사에 살진 않는데 거기 사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친한 집들 사이에는 뭐 애들이 뭐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뭐 남의 집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저 잠깐 화장실 쓸게요 하고 이렇게 화장실 쓰고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속옷만 입고 방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다라고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 정말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흔히들 이제 얘기하죠. 너네 집에서 파티할 건데 너도 올래? 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정도로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법정적 칭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마치 며느리가 친정집에 가서 아무 살림이나 막 가져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허물없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웬만해서는 다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막역한 관계가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인생이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에 더욱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기뻐한다 라는 뜻입니다. 환난 혹은 고통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고통을 지날 때에 비로소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제가 하도 박사 논문이 통과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도 박사 되는 게 힘들어가지고 제 네이버 별명을 김 박사님이라고 지었는데 아직 박사님이 안 됐는데 그렇게 어떻게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평생을 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게 너 이래도 즐거워할 수 있니? 너무 마음에 시험이 드는데 시험에 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환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마음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드는 그 경험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성도일체 부정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고통을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해질 수 있다. 우리 마음이 속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에 속상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화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곰곰이 한번 반성하고 분석해 볼 때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언제 잘 내시나요?
자기의 개인 생활이 중요한 그런 그 성격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 유형, 내향적인 사람들, MBTI의 I 유형이죠. 개인적인 한인 청년분은 I가 많아요, E가 많아요? I가 많아요? 그런 것 같아. 네, 저도 I인데 I 좋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자기 개인 생활이 중요하죠. 이런 I. 그럼 어떨 때 화가 나요? 다른 사람들이 내 개인 시간 뺏어갈 때 화가 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어때요? 뭘 해도 이제 시큰둥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신경 쓰지 않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 찾아오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화가 날 수가 있겠죠. 계획적인 사람, 즉흥적인 사람 나눈다면은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가 내 삶을 어떤 규칙을 던져가지고 올가매려고 할 때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계획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계획적인 사람들의 이런 자유와 방종을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나의 계획과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내 삶의 계획자, 내가 내 삶의 계획자, 통제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삶을 누가 지켜주겠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해야지 내가 안전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럼 뭘 어떻게 생각하라고 원하시는 걸까요? 누구야? 넌 지금 너무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있어. 진정한 통제권은 누구한테 속하는 거야? 하나님께 속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즉흥적인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안락함, 자기 자신의 자유, 침범받지 않는 공간 이런 것들을 너무나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빼앗길 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질서를 따를 때에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맨날 우리 성질대로 이렇게 질러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한테 성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가 생긴 모습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장이 있겠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아니면 내가 왜 지난날에 실수를 저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때 화를 냈는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대한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더 이상 내가 내 계획을 실행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 영역을 침범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혹은 내가 바라던 물질적인 혹은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는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내를 배우며 그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이 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도키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본 뜻은 연단 과정이라기보다는 연단의 결과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을 이끌어낸다라고 했을 때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과정의 결과물을 얻게 된다. 즉 우리의 성품이 연단된 성품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본들에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character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번역본들에는 proven character, 검증된 품성이라고까지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지나서 우리는 고통을 마주하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질대로 질러버리기만 하는 사람은 성장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장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젊은 날에 혈기를 부리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랑처럼 여겨졌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뭐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단된 품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통해서 누구나 다 신앙의 성장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된 그 여러분의 그 성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은 비록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인데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고 2장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해서 너 2인칭을 향하여서 말씀하였는데 그리고 3장에서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4장에서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아무 공로 없이 예수 보혈로 씻긴 사람들로서의 우리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고통을 마주했을 때 자기 힘으로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한 분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더니 오랫동안 침묵하신 끝에 내리신 결론이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안 계신데요? 성령 하나님 안 계신데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엄마의 사랑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보실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이제 말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고, 저희 아내는 이제 봉사, 섬김, 이게 몸으로 때울 때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기대하기를 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계속해서 말로 표현을 하는데 아내는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묵묵히 섬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엇박자가 나가는 거죠.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말어. 그냥 내가 이렇게 맨날 밥 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애들 키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사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그냥 느낌상으로는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맞는 판단인지 아닌지는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6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참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과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해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지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지가 불쌍해서 동양 한 입을 주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원수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조차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끝날에 구원받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지켜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한테 잘해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친구한테 잘해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죠. 원수한테 잘해주는 것이 100배나 더 어렵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친구를 위해서는 무엇을 주시겠느냐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이고 저도 하나님의 친구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가 거리끼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그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자 하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위대한 순종의 인물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값없이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방금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친구랑 같이 있는 게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친구와 어떤 재밌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친구가 있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게임 친구가 있고, 뭐 등등 같이 재밌는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서로 관심사가 맞기 때문에 친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친구랑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랑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일 때문에 생긴 우정이라면 일이 사라지면 우정도 사라지겠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는 믿음 성장이라는 과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환영한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지 일하기 위해서, 단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슬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서 벌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벌점을 없애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다 아는데 벌점 없애기 위해서 억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벌점 없애기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벌점을 없애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단지 교회에 안 나가면은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습관 때문에, 그저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교회 일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청년부 부흥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한인교회 재건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굴러가는 것, 이것만 해도 참 좋겠다라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 안에 계획하고 계신데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마음 안에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있기만 하다면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른 뭐 교회 뭐 봉사 뭐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둔하여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위해 약속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약속을 따라서 사랑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법정적 칭의, 그게 뭔가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요?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